우리가 사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빨라지는 건 몰랐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내가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늦게 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아멘. 교회 살려고 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 제가 2번 이곳 우리 축복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아주 다정다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께서 메릴랜드 볼티모어 사우스 볼티모어에서 목회하실 때 성령으로 아주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5번 했어요. 5번이나 4번은 연거푸하고 한참 있다가 마지막 5번째 갔는데 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이성수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신무하신 축복장로교회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기시는 복. 섬기시는 복. 이 섬기시는 자의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인자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배송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론의 근거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성물은 풀어준다. 따라볼까요? 풀어준다. 풀어준다. 자, 얽매인 곳에서 풀어준다. 구출한다. 해방시켜준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고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에 놓여있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의의 하나님께 만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몽땅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물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깨끗이 못한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순결한 예수님의 보혈한 피가 인간의 죄값의 대속물이 되어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도 남는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헌진상 진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신 대속의 피를 흘리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인상 쓰지 마요. 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한번 다시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하게 생겼는데. 행복 근심 걱정이 찌들어. 딱 한 번이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친절하게 마주보고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참 행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남한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한에 와서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마지막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가 참 잘 됩니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정말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서 한 500~600명 모이는 이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는데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생활비 조금만 쓰고 살해받는 거 일체 쓰지 않냐고 40년 동안 계속 저축만 했습니다.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돈을 모아야 산다 생각하고 온 정신이 돈을 저축하는데 힘썼으니 목사님이 억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으니 엄청난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했으니 이제는 돈도 있고 좋은 일을 좀 해서 선교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뇌출혈이 되어 반신불수가 되어서 양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있는데 돈이 없어야 정부의 혜택을 받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노인들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양로원에 있는 동안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매달 수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10년 넘게 양로원에 살면서 그 많은 재산 4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 몽땅 양로원에 갖다 바치고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의 또 장인양가에 되어서 저희 교회 방문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양문에다가 몽땅 다 바쳐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목회하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좀 하셨으면 선교하는 데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두수처럼 열심히 모은 재산을 하나도 쓰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몫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상급과 면류관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고 고시기에 싸울 것이 없도록 잔뜩 쌓아놓고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먹고 쉬고 내 영혼아 좀 쉬고 보놀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에 대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기르려고 발발 떠나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써야 진짜 내 돈입니다. 돈은 기르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영혼군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 선교도 하시고 불쌍한 이웃도 돕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좋은 일에 쓰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과 멸류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을 위하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체계의 거물이요 신화적인 CEO 미타니 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발견한 성공의 원리, 성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처세술을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리할 때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리할 때 성공한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그리할 때 성공한다. 미타니 야스토스라는 성도는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하는 비결은 성결하였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결단이 있을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성공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꺾고 남을 누르고 남을 딛고 남을 짓밟고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미타니 야스토스는 말하기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소리 없이 섬겨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리 없이 섬겨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을까요?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시오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축복장로교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 겸손의 극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별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기로우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어 나를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김의 본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타니아서서는 성공의 황금률을 부지런히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한 것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른 성공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성도,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성도, 남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신령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이 헌덕하시고 아주 엄격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일평생 재정적으로 한 번도 풍부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남에게 돈을 꾸어본 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돈을 꾸어주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1969년도 지금부터 5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마음에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고 돈을 초월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영혼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대로 평소에 저축할 생각을 잃지 않고 적금을 얻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아내는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 한 1,000여 교회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 부흥회 인도했지만 사례비 얼마 받았냐고 물어본 일도 없고 저 마라톤도 말도 해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 아내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외국의 가난한 지역, 골무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 안에서 50명, 100명, 200명 모이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외국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에 다녀온 그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 절반을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가난한 지역, 가난한 나라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지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헌당 시간마다 다 교회를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지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중심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16개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박수 받으라고 하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저 미국 올 때 400불 가지고 왔는데 저 집사람 400불 딱 8불 1불도 더 가지고 안 되느라고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살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동에서 16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2개의 교육관을 지어줬습니다. 저 시골에는 이 전등이 없어요. 전등이 낮에 태양광 받아서 환히 켜지는 17개의 교회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암호를 좋아하는 선교사 2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섬겨라, 섬겨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2월 초순 평소에 내가 제일 많이 도와줬던 선교사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하는 사역자에서 지금까지 저를 가장 많이 돕고 있는 40세 40살 먹은 젊은 현지인 전도사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쓸개와 콩팥에 돌이 꽉 차 있어서 의사의 말이 배가 동산같이 부어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전도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찌할 뻔을 모르겠다면서 선교사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전도사, 죽도록 그냥 두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수술비가 미국 달러로 5,000불 든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서는 수술비를 먼저 내야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선교사님, 지금 수술비를 보내드릴 테니 빨리 수술을 하러 가세요 했더니 선교사님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마침 가난한 나라 볼모지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동원에 다니면서 해가는 건 조금씩 모은 돈이 딱 5,000불이 되더라고요. 그 5,000불을 보냈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전부를 수술비로 보냈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정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사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게 모고를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크게 앞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습니다. 주는 자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저 가나다 토론토에 있는 소망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소망교회가 교회도 크고 아주 은혜스럽고 아주 성경초월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았어요. 아침 몇 번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전 교회의 많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사례비를 주시는데 카나다 돈으로 3,000불을 주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화요일날 아침 은행에 들려서 카나다 돈 3,000불을 미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2,750불이었습니다. 얼마요? 2,750불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번이 딱 울립니다. 전화를 받더니 그 선교사한테서 또 막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목사님, 그 전도사가 쓸개와 콩팥 하나를 빼어내는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수술은
전도사님, 중환자실 병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환자실 비용이 2,750불입니다. 안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네요. 토론토 두모양 교회에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사라일 받은 거 은행에 들려서 미국 돈으로 환산한 그 정확한 액수 2,750불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돈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으면 제가 이 간증 안 하죠. 그 돈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그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불도 안 쓰고 그 돈 잔액을 선교사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전사를 본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불쌍한 전도사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라기 4장에 말씀하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희는 의로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불쌍한 전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전도사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불쌍한 전도사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깊이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전도사 부인에게서 눈물 자국이 얼룩진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눈물 자국이 흐르는 것이 부표가 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별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목사님 제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제 남편이 수술을 받고 지금은 깨끗이 회복되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한량을 쓰신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는 목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가난한 정도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지인 전도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도사가 수술을 받고 건강하고 회복되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이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어 톨스토이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미국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권사님은 꼭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집사님. 목사님. 자, 다시 한번. 집사님은 꼭 예수님 닮았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는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도시 닮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얼굴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짓이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며 섬기는 성도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많은 상급과 멸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닮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피를 다하서 오시며 우리를 구속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남은 생에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는 1초도 1분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험한 세상에서 주여 우리 임마누엘 축복장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성수 목사님 용력과 체력과 시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모이들을 저녁은 선생님까지 인도하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부에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사모님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사님의 보필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우리 사모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이성길 목사님과 가정, 우리 김정은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섬김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